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가 조금씩 인원이 늘어나면서요. 이제 3부 예배도 한 100명 이렇게 드리나 봐요. 네, 너무 감사하고 1부, 2부, 3부 이렇게 주의를 드리는데 조금씩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가?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게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건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더 이상 나는 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제가 학생 때 가진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 삶은 거룩한 삶이고 경건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구조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새 사람의 삶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계속해서 현재 시제, 현재 명령형이 계속 쓰입니다. 너무나 많은 현재 명령형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25절부터 30절까지 31절, 32절은 똑같은 얘기를 다시 세분화시켜서 또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도의 삶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것을 또 구분해서 또 얘기합니다. 한 번 얘기하고 마무리 짓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해놓고서 또다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구조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5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모든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거짓말, 거짓된 행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일생을 다 마치면서 사도 바울처럼 형제들아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모든 거짓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벗어버리다는 뜻인데요.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참된 것을 말하라. 현재 명령도 있습니다. 이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짓을 포슈도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거는 진실되지 못한 행위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단어입니다. 진실과 아주 유사해 보이는데 실제는 거짓인 교묘한 거짓말.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짓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별로 부담감을 못 느낍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는지 진실을 말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상대방은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진실이 아니라는 걸 자기는 압니다. 양심에 따라서 양심이 살아있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러지 말아야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것으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거짓말하고 있다면 과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2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 된다. 모든 거짓을 다 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하던 대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데도 그런데도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그의 마음에 누군가를 속일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에게는 사단이 가득하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자식이죠. 시편 119편 말씀해 보면 10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모든 거짓된 말서부터 행위,
거짓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미워합니다. 미워한다, 증오한다, 샤네라는 히브리 말은요, 아주 혐오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해졌기 때문에, 주의 법도로 내가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모든 거짓된 행위를 증오한다는 거예요. 시편 15편 보면 여호와의 주의 산에 오르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굽니까? 정직해 강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거짓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어떻게 해요? 떠나가야, 떠나보내야 될 겁니다. 아굴의 기도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해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게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도 이런 기도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일평생 사는 동안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날에는 이런 소원이 없었지만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짓입니다. 거짓말, 거짓된 행위, 이런 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양심에 꺼리낌 없는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중심을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사해 보이는데 속을 속이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외식입니다. 올바르지 못해요. 두 번째 벗어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아주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지 못하게 해라. 잘못된 거를 어떻게 해요? 비방자, 고발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디아볼로스. 예, 이 디아볼로스, 마귀, 사단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욥을 참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참소했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조건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질도 많고 다 잘 되고 잘 됐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죠. 만일 이 조건들을 싹 걷어가시면 저 사람 하나님 분명히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럴 겁니다.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해봐라. 그랬더니 어때요? 진실이 보여줍니다. 찐이 나타나요. 찐. 그죠?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태도가 욥에게 그대로 있어요. 예.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참소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분입니다. 분, 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그냥 화를 내죠. 예. 화에는 헬라 말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오르게, 디모스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오르게는 낙엽이 타는 것처럼 파라라 하는 겁니다. 그 디모스는 뭐예요? 끝장 보는 거예요. 끝장. 예수 말하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벼랑으로 몰고 가서 밀려고 하는 거 뭡니까? 디모스예요. 왜 디모스냐 하면 끝장 보는 겁니다. 분이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고 그날 저녁이 다시 왔어요. 유대인들은 아침서부터 저녁이 하루가 아니라 저녁에서 아침 돌아서 다시 저녁이 오는 게 하루입니다. 하루의 저녁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저녁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 뭡니까? 이미 하루를 분을 품고 있어요. 그게 그 다음 날로 연결돼 가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그건 디모스예요. 오르게는 뭡니까? 파르르 하다가 꺼지는 거예요. 잠깐. 그런데 디모스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아주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디모스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전에는 옛사람이었는데 옛사람이 어때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끝장 보는 사람이야. 이런 끝장 보는 게 뭐예요? 이거 해결될 때까지 잠도 못 잘 뿐만 아니라 가만 안 놔. 막 끝까지 그거 해봐야 돼. 뭐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좋은 감정으로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악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악한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뭡니까? 큰 죄입니다. 큰 죄. 근데 여기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인간이 해를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해가 너의 분 위에 지지 않도록 하라.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 해가 시작되는 시간이 저녁인데 해가 질 때까지 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날에도 분노를 버리지 못하는 분노가 계속되고 지속되는 상태예요. 그걸 사귀지 못하고 계속 진행형입니다.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27절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라. 문자적으로는 참소자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아라. 마귀 디아볼로스는 비방한다, 고발한다, 참소자, 중상자, 비방자. 이 특징이 뭡니까? 이 마귀로 틈을 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 분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오르게가 되면 괜찮은데 디모스가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분은 괜찮은데 의분도 잘못하면 디모스로 해서 사람을 안 좋은 결과를 맺는 쪽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은 틈, 헬라말로는 토폴이라는 단어, 토폰이라는 단어인데요. 풋홀드로 바꿨습니다. 기반, 발판. 그렇게 바꿨고 NASB 성경은 opportunity,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로 하여금 기회를 주지 말아라. 마귀로 하여금 어떻게?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게 하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소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은 분 저도 아는데요. 그 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요 여전히 옛사람입니다. 옛날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던데요. 그거 누가 고소합니까? 사단이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터폰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의 분노가 사단에게 성도들을 참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는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참소당할 만한 그 어떤 악한 기회도 결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사단은 그저 우리의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고, 왼쪽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쪽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요?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 거짓말에 이기기 위해서, 그 참소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옛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면 버리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행위 아니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전에는 술집했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제 새 사람 됐어요. 근데 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술집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는 내가 사람들 어떻게 방탕하게 하는 일인데, 내가 기도하면서 방탕하게 하는 일을 나에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벗어버려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걸 집어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제 건전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수고한다는 코피아오라는 단어는요,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육체가 피곤해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거. 어떻게 일하는 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까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수일처럼 지난 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벌써 20년이 된 거야. 그게 수일처럼 일한 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수고하여라는 이 단어가요, 코피아오라는 이 단어가요, 바울이 천막 깃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그죠? 먹고 사는 걸 하나씩 1인 1기 가리키잖아요. 장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자비랑 선교 뭡니까? 자기가 벌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수고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수고가 어떤 수고일까요? 이 수고입니다. 어떤 게? 말 그대로 육체가 피곤해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그 수고로 자비랑 선교를 한 거예요. 저는 지금 한 10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거 반대는 안 하는데 선교를 위한 바자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게 늘 합니다. 아마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어떻게 도와요? 구제할 때 수고하여 돕는 겁니다. 수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것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이거는 제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드립니다. 드린 거예요. 그거를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선교 바자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교하는데 왜 바자회를 해? 내가 그랬어요. 아니 선교하려고 바자회 한대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이 내가 볼 때는 성경적이지 않아, 맞지가 않아.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시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적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피값을 우리를 사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가지고 가죠. 조금 가지고서 이게 생색내는 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보기 싫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뭐냐 하면요, 교회에서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주면 먹고 거기서 뭐 그래도 감사하니까 1,000원씩 든다는 거예요. 그걸로 뭐 선교헌금 한다는 거예요. 집어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딴 식으로 하냐 그랬어요. 그딴 식으로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너무 가치 없게 여기는 거 아니지 않냐 그거?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 저 그럼 난 바깥에 가서 밥 먹지 난 이런 밥 못 먹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내가 우리 교회는 밥 먹을 때 돈 내라는 소리 안 해요. 한 번이라도 돈 낸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선교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한 8천 이상 나가요. 여러분 매달 한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나가죠. 1년에 교회 두 개 짓죠. 한 2천만 원씩 들어가죠. 그것만 해도 얼마예요? 한 8천 됩니다. 8천. 근데 그렇게 나가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합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한 거 가지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가셔야 돼요. 약속대로. 새 사람은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고, 여러분이 땀 흘려 노력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걸 여기 29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수고하여. 바울도 어떻게 해요? 장막 만드는 일을 수고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고피아오.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힘에 육체에 피날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그걸로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드린 거예요. 자비랑 선교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열매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하여 일을 하라, 힘써 일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현재 분사형입니다. 코피아오라는 수고하여라는 단어와 조화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뭐예요? 습관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일상이라는 게 일상. 그러니까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새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수고하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이 땅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교회 벌어가지고 교회 다 갖다 줘. 교회 갖다 주면 얼마나 갖다 주겠어요. 근데 말을 그딴 식으로 하더라고요. 아주 특히 거북하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늘 내가 너 부족하게 드려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해야 그게 은혜가 되지. 그러면서 이게 벌어서 이게 교회에다 갖다 줘. 교회는 부자나마. 이게 아주 듣기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새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일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길 열어주셔서 하나님 약한 자를 도와주신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한데, 수고해서 하나님 이것을 드려 하나님 구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드려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드려 하나님의 일이 규모 있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교부가 교회에서 활성화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규모에 비해서 우리는 어때요? 많이 하잖아요. 아닌가 봐요. 대답이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목사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늘려야 되나 보다. 네. 우리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29절에 보면요,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세운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깨우치게 하라. 이 더러운 말, 사프로스라는 이 단어, 더럽다는 이 단어는요, 아무 쓸데없는 말, 사람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말,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말,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 이런 말입니다. 근데 덕을 세우는 말은 오이코도맨이라는 단어인데요, 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어떤 집을 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집, 기도하는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 이걸 뭐라 해요?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소용되는 선한, 어떻게 합당한 말. 그럼 여러분 입에서 어떤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 기도를 위해서 전도하자. 우리가 교회 모여서 어떻게 합심해서 일을 한번 해보자. 이게 다 뭡니까? 이게 교회를 세우는 말들이에요. 덕을 끼치는 말들, 은혜로운 말들이에요. 이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늘 적절한 말로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9절까지 바로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30절 느닷없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뭐가 근심이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 받았는데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의 삶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무슨 사람이요?
옛사람의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는 다 뭐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다 현재 명령형 돼 있어요. 현재 명령 뭡니까? 지속적인 것이고 내 삶의 습관이 돼야 될 부분들을 얘기한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저거 콩이 메주라고 해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거는 메주야. 그런데 내가 볼 때 메주가 아닌데 저 사람이 메주라고 그러면 메주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사람은 말도 교회를 세우고 덕을 끼치는 말들, 은혜로운 말들이 쏟아져야 되고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는 돌이켜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합니다. 아주 힘들 정도로 피곤하게 지치게 일해서 얻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뭐예요? 새 사람들의 삶이에요. 새 사람, 구원받은 새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거 반대로 이런 삶의 구조로 가지 않고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예수는 믿긴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찬송을 들고 다니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예요? 여전히 옛날과 바뀐 게 없어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필요할 때는 거짓말도 느닷없이 하고요. 필요하면 자기가 만들어서도 하고 거짓된 행위도 그냥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누굴 근심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성도의 삶에서 언제 가장 근심하시냐면요, 성령이 당신의 주도자가 되지 못할 때예요. 신약시대 오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 요엘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성령이 올 것을 얘기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을 이미 얘기했고요, 29절에서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것을 이미 말씀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졌습니까? 예.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시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지금 임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갈 데가 없어서? 아니요.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역동성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심이 내 삶에 여실히 나타나야 돼요. 새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 입은 성도는 더 이상 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성령께서 주인입니다. 그분에게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신 거예요. 성령은 방관자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고 거처할 곳이 없어서 우리한테 좀 빌려달라고 잠깐 들어가 있다가 갈게, 이런 게 아닙니다. 이분은 언제까지요? 인지심이 끝나는 그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나에게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연약함을 붙들고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피로가 주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해요? 내 안에서 성령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럼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면 성령과 따로따로 움직이셨나요? 아니요. 성령의 주도 속에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 가서 보셨어요? 40일 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세요. 그리고 사역 중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광야 같은 메마른 공생의 사역 속에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삶에 생기를 주고 역동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주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새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24절에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자기 생애에 크고 작은 일을 자기가 하나님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누굴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할 일을 빼앗겼어요. 성령께서 유일한 일은 뭡니까? 슬픔과
탄식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bring sorrow. sorrow.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이 말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도 되도록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새 사람인데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나를 도우세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도 내가 자꾸 어떻게 해요? 습관처럼 옛사람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만 몸부림쳐요. 그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의 연약함 붙잡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언제까지요? 인치심으로 영화롭게 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그런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받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놀라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삶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심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새 사람 입어야 된다. 그럼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31절 32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걸 먼저 어떻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너희는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삶에 하나님 원하는 삶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돼야 된다는 겁니다. 악독이 뭡니까? 피크리아라는 말은 분노를 가지고 있어 분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거는 공동번역은 독설로 번역했습니다. 말과 관련된 행악입니다. 그러니까 악독한 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독과 노함, 아까 얘기했죠. 헬라 말에서 분과 관계된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오르게와 디모스라는 단어에, 이 노함이 디모스입니다. 격하게 끌어오르는 분노.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요. 죽이려고 합니다. 밀어내려고 그래요. 그의 감정 상태가 어떻게 해요? 격분이 된 걸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지나면서 어떻게 결국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디모스예요. 분냄 오르게는 노함과 거의 동일한 의미의 실제로 병인되는 사건의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오르게는 어때요? 겉으로 드러내는 외면적인 행위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냄 오르게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자 하는 내면적인 깊은 적대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미워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오르게는 어떻게 해요? 속으로 꽁 하고 있는 겁니다. 드러내진 않는데 이미 뭐예요? 그러고 있어요. 근데 디모스는 어때요? 외적으로 표출합니다. 예. 이게 뭐가 더 나쁠까요? 두 개 다 나빠요. 이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 따로따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이거는 크라우게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적대적 감정 의도를 가지고 상대에 대해서 악한 말을 퍼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디 가서 독설을 막 퍼붓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죽이니 살리니 뭐 욕도문 잘 써가면서 개 찾고 소 찾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웃어요? 웃는 거 보니까 한번 찾아보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운전하다가 보면은 막 그냥 뭐 운전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아, 근데 개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막 그래요. 동물의 왕국이더라고. 그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운전해서 내가 잘못할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래요. 보지 말고. 보나마나 뻔하대요. 욕하는 거.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있대요. 그래서 신호 딱 떨어지면 얼른 가래요. 고개 숙이고 있다가 그거 한번 써보세요. 한번 그렇게 쓸 수 있나? 얼마나 소리들이 큰지, 목소리가 그렇게 쩌렁쩌렁한지 몰라요. 음악을 틀어놔도 잘 들려요. 욕하는 거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몰라. 그러니까 같이 욕하고 있다고 대부분 보면. 저도 제가 새 사람인데도 그거 못 참아가지고 한번 했잖아요. 참나, 저도 안 돼요. 목사인데도 벌써 한 20년 잊혀지지도 않아요. 수원 법원 앞에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거기다 차를 세우는 코너에다 아침에 차를 밀리고 오는데 바쁜데 늦었거든요. 지나가면서 아이 사람 저 차를 저기다 세워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안에서 막 이러는 게 우리가 보면 알잖아. 입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그게 또 그 눈으로 그게 일비치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그러니까 차를 딱 가다가 뒤로 후진해가지고 딱 세워놓고 들어갔어요. 그때는 그 자식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식이 들어간 거예요. 은행이 있는데 들어가서 쫓아 들어갔죠. 야, 아침서부터 너 지금 나한테 욕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성가를 하잖아요. 또 덩치는 그냥 이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지, 뭐 그러니까 보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우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냥 왔어요. 그냥 우리가 한 대도 못 때리고 이 입으로만 그냥 뭐라고 하면 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영 개운치 않죠.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인데 아침에 가는데 뒤에서 신호대기하고 서 있는데 차가 와서 뒤에서 꽉 봤는데 앞에 있던 게 뒤로 그냥 다 물려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차 사고가 난 겁니다. 나가서 이제 아니 어떻게 아침서부터 졸아요 그래?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어디 가는 거지 이렇게 졸면서 가냐 그랬더니 교회 가는 집사님이에요. 나는 교회 목사고. 나 진짜 황당하다. 그래서 뭐라 얘기도 못하고 예배 드리시라고 저도 이제 가서 차 이거 뭐 우물우물합니다 그냥 끝났어요. 그냥 근데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그 전날 있었던 그 사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괘씸하게 본 거예요. 어떻게? 야, 네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 한바탕 하면 되냐? 에? 네가 내 얼굴 망신시킨 건 넌 알고는 있는 거냐? 그거를 제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뭐 동에서 알았냐면요, 뒤에서 받치고 난 다음에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목사지, 그렇지 내가 잘못한 거지, 이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냐, 하나님 절대로 화 안 내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화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돼요, 안 돼.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근데 이 얘기 왜 써난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많은 새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강조하는 겁니까?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싸움 잘하면 회개해야 된다고. 옛날에는 싸움 잘할 수 있어요. 말로도 지지 않고.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요, 말하다가 절대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네가 이긴다, 네가 이긴다, 그래 잘했다, 그리고 말아야지. 그냥 기어이 이겨서 그럼 나를 누가 당해, 그리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여기 떠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또 회방하는 거, 블라스페미아란다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해치는 지극히 사악한 행위입니다. 이 5가지만 얘기해도 되는데 이거 말고도 등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악이, 파세카키아라는 말은요 5가지를 아우르는 것.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나쁜 감정을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로부터 그것이 버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수동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부정적인 요소를 버리는데 본인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 흉내를 내라는 겁니다. 흉내를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명령형 부정 과거 시대로 되어 있어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지체 없이 단번에 과감하게 하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러니까 바울이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대인관계를 말하는 단락에서 25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명령형 어떤 게 나오냐? 25절에 말하라, 26절에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27절에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28절에 도덕질하지 말라, 수고하라, 29절에 더러운 말을 내지 말라, 30절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다 뭐예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면 시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새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살아내야 될 선한 모습은 지속적으로 행하되 이것이 습관이 돼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악은 단번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32절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친절하게 한다는 크레스토이라는 말은요 31절에 언급된 행위, 여기에 정반대되는 마음, 태도, 이것을 종합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인자하게 하며 그랬어요. 인자하게 하며.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자기 이웃의 일을 자기 일로 여길 정도의 마음에서 온 것이라고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생각 자체가 어때요?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도와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불쌍히 여긴다는 유스플랑크노이라는 말은요 강한 내장을 가지고 있다. 내장이 뭐 강한 게 뭐가 있을까요? 고대 근동 헬라인들은 인간 감정이 사람 내장에 있다고 봤어요. 내장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사상에 관해서 마음의 중심, 내장 안에서부터 상대에 대한 배려, 동정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데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냥 그렇게 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지난날 내가 배고팠을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에서부터 도와줘야지. 그래서 데리고 가서 어떻게 밥 한 끼 사주는 겁니다. 집에 데리고 가서 반찬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밥을 한번 대접해주고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기를 용서하심과 원형은 뭡니까? 카리조마이입니다.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는요, 은혜라는 뜻은 카리스라는 단어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푼다는데, yani 은혜 베푼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어떠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근거가 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기네스테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인자하게 하게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하고 용서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오늘 예배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이 기대했던 삶의 자리로 끊임없이 자신을 고쳐 습관이 되도록 삶을 바꿔나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꿀 게 많습니다. 뭐부터 바꿔요? 언어 생활도 악한 모든 것도 바꿔야 되고요. 도와주는 자세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다른 교회와 다르게 도와주는 자세가 달라요. 저는 이거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 생색내지 않고 하나님 내 것 귀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늘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한 거 땀 흘려서 진짜 값진 것들이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약한 자 돌아보고요.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성령께서 인치신 그날, 우리의 영화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 땅에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럼 본문에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밝혀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이신칭의와는 달라요. 이신칭의는 우리가 입고 있는 누더기 같은 더러운 의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거룩한 의를 덮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의 거룩한 옷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은 칭의 차원이 아니라 힘써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거짓에서 참으로, 도덕질에서 구제로, 더러운 말에서 선한 말로, 악독과 악의 가득한 마음에서 바로 친절과 용서, 긍휼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고민할까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가 주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사람을 입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 저기 가서 한 건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발하고 있어요? 사단이. 사단으로부터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저 세상 말로 좀 속된 말로 염장 질린다는 말이 있어요. 예? 부모한테 당신 자식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애만큼 착한 애가 어딨냐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당신 자식이 말이야 저기서 뭐 도둑질하다가 걸렸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뭐라 그럴 거야? 부모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 애가 어떻게 얼마나 착한 애인데 막 그럴 겁니다. 저 이런 소리 왜 하냐면요. 저 경목하면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 쓰는 그 형사들하고 예배 드릴 때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조서 쓰면요 똑같은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애들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게 레파토리가 다 똑같대요. 우리 애는 친구를 잘못해서 제가 저렇게 돼. 제가 저런 애가 아니라 얼마나 착한 애인데 지금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저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똑같대요. 부모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계속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서 찌르는 겁니다. 아무개요?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 자녀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 기대가 크시죠?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기대 버려야 될 겁니다. 제가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걔 변할 거 틀렸어요. 이번에도 보니까요 한바탕 하던데요. 안 좋은 일에 계속 어떻게 악한 말 쏟아내던데요. 안 좋은 일 계속 하던데요. 누가 고소한다고요? 사단이. 하나님께 기소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소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단의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 자녀께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킨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거하여 도리어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의 자세는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돼서 새롭게 사는 거 좋은데 내가 혹시 삶을 버리고 잘못해서 내가 악한 자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버림받는다면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몸을 좀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앞에 어떤 모습이요?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깎아내고 독려하고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인건하며 살았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새 사람을 추구하는 이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